주님의 말씀 교회를 찾아 예배자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하나님 앞에 불러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여적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던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각자 우리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서 한 마음으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 자주 읽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는 원역사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이스라엘 역사,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로써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노동하는 수고와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죽을 때까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가인,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시기해서 그를 들에서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을을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인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특별한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많은 땅의 죄악들을 보시고 홍수를 동원해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썰어버리시죠. 그런데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범죄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원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한번 높아보자, 이런 교만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흩어져 버리는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 사랑을 거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 가문을 부르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 소명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써 가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먼저 불렀습니다. 창세기 11장, 12장 바로 조금 앞에 보면 11장 31절에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바로 데라가 그의 아들 또 자부 손자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먼저 데라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고자 했던 그 땅으로 가지 못한, 어찌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으로 문명이 발달되어 있던 그 편안한 땅에 안주해 버리고 만 그 데라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그런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12장 오늘 말씀처럼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써 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5절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통독 요즘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5절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타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많이 통독하신 분들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는 여러분 쓰시면 안 됩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빌 때에 쓰는 용어가 축복해 주십시오, 또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용어이고,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다. 복이 대신 복의 근본이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우리가 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원래 무릎 꿇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속에는 복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타나죠. 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복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 복의 내용. 그 중에서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물의 복을 또는 건강의 복을 또는 시험 합격하는 복을 또는 자녀의 복을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복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복을 얘기할 때는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첫 번째 민족을 구성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8복,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그런 복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도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보면 복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주로 물질적인 차원에서 복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런 복을 받았죠. 땅의 복을 약속받았고요.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그렇게 많이 번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자손의 복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로 모세도 그렇게 신명기에서 그런 물질적 복을 많이 강조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은요, 그런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 물질적인 복보다는 우리가 왜 영적인 복이 중요할까요?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세요 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는 그 복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올해는 많이 섬기세요. 예수님 올해는 많이 믿고 찬양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쫓아 올해는 살아가십시오.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바꾸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순전히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복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66권에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복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고 그것들을 다 끊고 오직 말씀으로만 너희 삶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12장 1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먼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떠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고 친척을 떠나라고 하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삶에 모든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을 단번에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셔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든 땅,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심장하죠. 계시록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물론 사업에도 성공하고 시험 준비하는 시험에도 성공하고 자녀들이 또 모든 양육에도 성공하고 다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 성경 공부, 바로 하나님 공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 외치는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에 성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떠날 것 떠난 사람,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된 삶의 마지막은 바로 본문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진정한 성공자가 올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약적으로 이것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표현하면 정말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 곧 구원을 받는 것, 가나안 땅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구원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뭘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읽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그냥 룰루랄라 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게 했죠. 그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달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그 마음을 읽어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정한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약에서 이제 마지막 바울이 그런 삶을 산 주인공이라는 것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성경책으로 여러분 다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잠깐 펼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스토리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제 로마에 체포가 되죠. 로마군에 체포가 된 그가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드레무테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떠나는 4차 전도 여행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276명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배가 아드리아해를 지나가면서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 라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그리하여 그들이 14일 주야를 그 망망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떤 한 육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육지를 발견했을 때 노를 젓는 사공들, 그들이 먼저 도망을 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려면 큰 배에는 여러분 타이탄 이렇게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명정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룹배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먼저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육지가 보이니까 이 구명정을 내려서 자기들만 살려고 계획을 한 거야. 그럼 결국 그 큰 배에 있는 사람들 구명정이 없어서 이제 육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큰 파도가 치면 침몰해서 죽을지도 모르죠.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살려줄 그런 구명정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부라고 자기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니까 이에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구명정을 묶고 있던 밧줄, 그룹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그룹줄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끊어 떼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구명정,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그 생명 보트, 그것에 매여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끊어 떼어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 버리고 나니 그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276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27장 44절을 봉독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된 인생,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 험난한 전도 여행 인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마침내 육지에 상륙해서 그 목숨을 다 구조받았던 276명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침내 그분의 가나안 땅을 열어주실 것이고 마침내 육지를 마련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명정 그룹배를 내 피난처로 삼고 그것이 내 인생을 살려줄 것이라고 그것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면 마침내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살리는 그 육지에 우리 모두가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에게 모든 민족을 복 내리는 복의 출처가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났거나 능력이 있거나 무언가 좋은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걸어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셨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죽을 사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생명을 구해낸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구명정을 끊어 떼어 버리는 그런 결단을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녹아내려서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에게 안락하고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고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우리 삶의 표대로 삼고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족들, 또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상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